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게 수양회 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박국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2장 4절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아마 제가 7, 8년 전에 한번 또 왔다 간 것 같은데요. 세월이 또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제가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한번 찾아뵀는데 이번엔 또 대구 달서교에 와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겠습니다. 가깝네요. 얼마 안 걸리네요. 한 40분 조금 되네요. 근데 가까운데 이렇게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법이 아마 구원받기 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결국 우리 육신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직 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인생이고 처음 가보는 삶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보여준 대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것이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젠 첫 출발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진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마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앞서서 먼저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 기록한 것은 결국 우리 개인의 자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고 우리 읽어도 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줬다면 우리는 엄청난 편지고, 우리는 평생토록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무엇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 각자가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만, 또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지 않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이 말씀을 다 전체를 이해할 수는,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하고 부패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왜 징계하지 않고 왜 처리하지 않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악한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해 주셨냐면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갈대의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이고 가장 악한 민족, 남유다보다도 더 부패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남유다를 징계한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유다를 징계한 바벨론 역시 내가 그도 징계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인용된 구절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같은 말씀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적용한 말씀이거든요.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이것을 믿는 모든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100%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삶의 방식이 옛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란다.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역시 그렇고 히브리서도 역시 그렇고 사람은 침례에 빠져 뒤에 물러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세대는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그 교만한 재판관에 그 과부가 한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 과부의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억울함을 들어줄 때까지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해서 번거롭게 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번거로움을 인해서 더 이상 응답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과부는 자기를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결국 그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 과부가 억울함을 청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청을 들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물보다 못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까지 믿음을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100%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은 우리 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인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갈 운명에서 그 복음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은 아마 가장 큰 믿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참으로 진심으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머지 모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할 말씀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아주 악하고 무서운 그 민족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정말 그런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 바벨론 민족에 돌아오게 해서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처해 있는 환경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바벨론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것은 과정이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은혜가 줄 것을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박국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 1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마 그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면 먹을 것도 없을 것이다. 다 탈취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지만 하지만 참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은 진짜 자기 마음 심중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뭐라 그랬어요? 지킨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보화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보다도 육신적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영적인 가장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들은 저는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믿음으로 화합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되고 단련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많은 훈련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이 좀 단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진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 교제해주고 때로는 말씀을 잘 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 영혼들을 잘 세워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했다 그랬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볼까요? 2장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두 절만 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은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두 개를 주시고 그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키워가는 것이지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키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일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것일 거예요. 먼저는 내가 절대 그분에게 100%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현 상황을 보게 되면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자기 앞에 있는 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악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막 죽일 때 그 마음에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을 준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그 때가 지나고 나게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입히는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기다리고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에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왜 식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될 때 식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큰 것이 잘못돼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뭐 크게 잘못해서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안 먹으면 먼저 육신은 무슨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 먹지 않고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거 먹게 되면 몸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먹는 것과 운동이라는 것은 하루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운동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가장 그런 것들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해지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하루의 삶을 정말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루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절제하고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게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번 빠진 그 교제가 그게 나중에 2번 빠지게 되고 나중에 3번 빠지게 되고 나중엔 그 습관이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마음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돼 있고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교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교제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아주 쉽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한 번에 교제에 빠진 것이 그게 어느 사람에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을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때랑 지금 틀립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 지금 말씀으로 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왜? 생각이요. 우리 청년 때랑 틀립니다. 항상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에 거기 있어서 게임하고 거기 정신이 이렇게 딱 빼앗기는 바람에 말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저가 참 암송을 많이 시키거든요. 청년들 묵상을 참 많이 시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정도 저거 하면 거의 변화가 됐는데 요즘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더라도 생각을 못 합니다. 안 해요. 왜? 지금 그만큼 이 얼마나 많은 마귀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각과 마음에 투루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의지로 되진 않을 거예요. 진짜 규칙적으로 날마다 꾸준하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과 교제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의 출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아니라, 진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1순위의 말씀에 놓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느 유역에 문을 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세상 성공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 말씀 자체 어긋나는 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약속했어요. 의인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끝까지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하셔요.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근데 잘 그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없이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한 교회지만 불과 그 교회가 3주인가 3달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은 말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는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이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말은 진짜 100%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약장사가 이 약을 먹게 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안 났어. 효능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효능. 먹었는데 모든 병이 낫습니다. 약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말씀 좀 믿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정말 우리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우리 가족들에게 반드시 저는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은 여러분 시계하고 있고 맛을 내는 겁니다. 소독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묵묵히 소금과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가족들은 말을 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한테 아빠하고 자녀하고, 한 가정은 아빠하고 아들 두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아빠하고 딸이었습니다. 아빠를 죽이고 싶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구원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했으면 자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자녀 역시 또한 또 다른 가정 가봤습니다. 똑성 아버지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제가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아들, 아버지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는 훈련을 했어요. 진짜로. 다른 생각 못하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딱 바뀌고 또 자기 잘못을 알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예. 저는 그 형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예. 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요 확 바뀌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면서 저 그 가정들을 쭉 신방했습니다. 자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전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말씀께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굴복하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는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해 주겠다. 반드시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100% 기도 응답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기도 아닙니다. 다 들으셔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뭔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엔 시편 66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부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께 듣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 없는 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건 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26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제가 한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육신은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질 않아요. 저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금방 타락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있는 건 주님께서 강하게 나를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제 안에 있고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손을 딱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타락해버릴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이끄는 힘이 진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진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으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지만 내 속에 한 지체 속에 단 한 다른 법이 있다. 이 법이 뭐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진짜 내 속에 그게 악한 기질이 있다는 걸 자꾸 발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저도 착하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악한 게 나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와이에 가게 되면 동물원이 있다. 동물원. 하와이에 가게 되면 동물원이 있는데요. 맹수들이 많습니다. 가장 맹수. 맨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가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팻말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울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우리 속에는 언젠간 그 기질이 환경만 주어지면 다 나올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기질인지 모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설교 중에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나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부끄러워서 누구에도 하지 못할 말입니다. 누가 나를 긁어대니까 이게 한계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폭발이 된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사람이 우리는 평상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속에요 정말 무서운 기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나오지 못하도록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주셨는데 이게 능력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씨가 이게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힘을 써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힘. 가장 먼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덕스럽게, 정말 관용하고 인자한 인품들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지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점점 키워서 진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능력으로 살 수 있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환경도 이겨나가는 힘이 있고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비굴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돈 없다고 여러분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 품에 갈 사람들입니다. 좀 어렵다고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 혈류병 앓은 자들, 문둥병 환자, 소경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만 고쳐줬어요? 아무나 고쳐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있는 사람만 고쳐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눈을 뜨게 해주질 않았어요. 참으로 그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 자기가 누구도 자기 자녀 귀신 들린 자기 딸 자기 문둥병 걸린 자기 환자 그 환자들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지 그의 믿음이 아니면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기적을 좀 경험해야 한다고 봐요.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마지막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근데 그 돌 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입을 다 다물게 만들었어요. 왜 입을 다물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입을 열게 되면요, 사람들이 여름은 자기 생각 다 얘기할 거야. 야, 이게 돈다고 돼, 이게? 이게 어떻게 무너져?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져? 너희는 이게 이해가 돼? 누가 이해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0사람, 10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0이면 100 다 이해 안 될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왜?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정말 여리고성처럼 아주 안 넘어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한번 담대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100% 핍박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면 절대 우리를 환대하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맞아요? 웃으면서 맞고 전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한 번은 우리 차기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 꼭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병이 걸려서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선교사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이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를 협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갔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엔 성사님 전화하고 절대 못 오게 하라고. 성사님이, 그분은 아버지 못 오게 하라도 갈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게.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물어봐서 어느 병원으로 옮겼냐고 알려주더라고. 그 병원 또 갔어요. 절 보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유, 안 되겠구나. 하셔요?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를 구원하겠다면 내가 맞으면 어떠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를 구원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 뭐가 기다려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읽어보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환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면 안 돼요. 환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남편이 아내 보면 사랑이 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보면 순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해 보셔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셔요. 진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해 보셔요. 믿음으로. 환경 보지 마시고. 저도 그거 배우는데 몇십 년 걸렸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 보셔요. 자매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 보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배웠어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요. 정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정말. 그러면서 뭘 배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절대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요.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세운 부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섬긴 거예요. 섬겼어요. 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너의 종됐다 하는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사람의 종,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을 섬겨서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구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 같이 가볼까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저로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좀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정말 원수도 진짜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을 종처럼 섬긴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요즘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이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의 타협이 없어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편에서는 관대하고 온유하고 항상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단 한 가지 그 마음속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은 엄격하지만 상대편을 항상 어떤 분인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준 지혜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없는 자면 없는 자처럼 아무쪼록 약한 자면 그 약한 자답게 바울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했다. 몇몇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한 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올해 저 목표를 아주 각 구역에 목표를 딱 줬어요. 몇몇 사람만 하라 좀 제발 몇십 명 하지 말고. 그래서 딱 2명 했어. 2명. 2명 하니까 뭐래요? 아유 2명 쉽겠지 그랬지요. 쉬울 것 같아요? 예. 2명 어떤 2명이냐? 교재 뿌리 내리도록 2명. 여러분 2명 뿌리 내리게 하려면 몇 명 말씀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보통 20-30명 들어야 2명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처음에 야 쉽다 그러는 나중에 설명을 쭉 하니까 아이고 쉽지 않네. 여러분 요즘 2명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몇몇 사람. 여러분과 제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경건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결국 나 천국 하나 보내기 위해서 구원해 줬겠습니까? 그 엄청난 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 하나를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바라시는 거예요. 응?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이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엄청난 큰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일해서 얻어지는 모든 소득들을, 여러분, 그 소득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져갈까요? 우리한테 줄까요? 우리한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데, 우리가 영혼 전도하고 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함께 일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을 구원받고 할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하계수양에다 가시잖아요. 하계수양에 가시게 되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향하시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큰 기쁨들, 큰 능력들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셔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계수양은 100%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저는 하계수양에 참석하지 않는 분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 교회 식구가 맞나 하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서 못 갈 형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100%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계수양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셔요.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이 있어요. 하루만 되지는 않습니다. 시편 66장 보겠습니다. (66장)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금강에 가거나 은강에 가게 되면 금과 은은 별로 없잖아요. 불순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불순물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게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빼고 계속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다 빠지면은. 그래서 은을 재련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은을 어떻게 불순물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자기를 계속 불 속에 집어넣고 자기 얼굴을 비춰본답니다. 얼굴을 희미하게 보이게 아직도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이 딱 빠지게 되면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악함을 알고,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쉬려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굉장히 자기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고, 내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고. 그게 아닙니다. 저도 한동안 제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건데 교만하게 내가 교만 떨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건데 정말 내가 상당히 교만했구나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허리에 두셨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허리에 두신 경우 있을까요?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거운 짐을 보지 마시고 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면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보지 마시고 그 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황영조 선수가 그 90몇 년대 올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을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훈련받은 걸 생각하는데 이 허리에다 타이어 뭐 2개씩 묶고 막 뛰잖아요. 육상 선수들.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더라고요. 훈련하면서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요 차에 뛰어들고 싶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아니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금메달보다 더 값진 상급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살아가는데 무거운 여러분의 어려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짐들.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고 살아가도록.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환경을 보지 않고 볼 때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짐을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또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오해하고 불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 머리도 짓밟고 무시할 때도 있고 여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도 초월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도 끝까지 여러분 참아보십시오. 정말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땅바닥에 놓고 막 발로 짓밟고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 아팠어요. 그 당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훈련했구나. 이때를 위해서. 정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전도인이 된 이후에 아마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형제자매들을 참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됐어요. 배운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다음 볼까요?
사람들로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어디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풍부한 곳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셔요. 풍부한 곳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진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단련하고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100%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져 있어도 별 크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배우는데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일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훈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몇 년 훈련 받았을까요? 요셉은 13년, 다윗은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어요? 모세는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훈련받는 거예요. 연단받고. 시편 105장 볼까요? 시편 105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곧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때까지? 응할 때까지. 결국 요셉이 믿음으로 살 때까지 말씀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 거예요. 단련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믿음으로 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우리 훈련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는 게 좋아요? 예? 빨리 하는 게 좋죠? 예, 금방 굴복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배우는 거예요. 느리면 느릴수록 시간만 길어져. 더 괴롭습니다. 더 힘든 거예요.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나중엔 뺑뺑 돌다가 나중에 결국 말씀이 맞네 하고 돌아와. 그때는 여러분 만신창이 되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빨리 굴복하는 게 좋아요. 내 자신을 죽이고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응할 때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바로의 공주 아들 바로의 학문 배웠습니다. 그 바로 학문 배운 것 갖고 여러분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치며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불렀을 때는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겸손해졌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이 뻣뻣해요. 말할 수도 없고 전혀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은 같이 가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사실은 이 말씀은 원래 쭉 18장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올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도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또 믿음이 식어지신 분 계시다면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거나 교제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도 점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교제를 가까이 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